오늘 본문의 말씀 이 74편의 배경은요. 우리 BC 586년 우리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 유다의 실상을 폭로합니다. 당시 수많은 나라 중에 자신들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는 이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다 백성들. 그러나 참 큰 자부를 하면서 살았던 이 유다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 유다를 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유다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왜 이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낱낱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 끌려가기 전에 이제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랍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계셔라는 원망 어린 또 참 가슴 아픈 말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탄식의 내용들 버리셨다는 것. 유다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끝까지 바벨론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데요. 가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는 못 건드려. 저 이방 나라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야. 강한 이런 사상에 고치되어 있었지만 한쪽의 마음 속에 또 다른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나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바라보는 모습이 아닌 그냥 형식적인 예배의 마음 하나, 또 하나의 마음은 그저 또 다시 뒤를 돌아서 다른 신 앞에 우상을 섬기는 마음 하나. 하나님이 참 선택된 백성, 즉 하나님이 참 그 마음을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유다 백성들에게 내린 결론은 바로 포로로 끌려가 탈탈 털립니다. 아무것도 없이 탈탈 털리게 됩니다. 그 두 마음을 품은 그래도 잘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원망하고 아직 힘이 있는 거죠.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또 78편의 이 말은요. 다 이제 78편으로 넘어와서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백성들의 입장은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버리질 않으십니다. 시편 78편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이 패역한 모습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이 시편 78편에서 하나하나 열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은 파괴시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근간마저도 뒤흔들리고 이 위기를 참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의지할 수도 또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 백성들, 그 가운데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끈을 다시 붙잡기 시작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조금씩 생겨난 것은 바로 오늘
철저하게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접어들면서 우리 한국에는요,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이 있었고요,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 등 이 세 차례의 놀라운 부흥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평양대 부흥운동은 이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맥균 선교사라는 이 분이 그곳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 그의 고백이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걷는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 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라고 선교사의 이 보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감리교회의 노블 선교사는 한국교회에 나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이 현시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 가슴 벅찬 이 선교사님들의 이 증언의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평양대 부흥운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조상들이죠, 우리 선진들의 마음 속에서도 오늘 유다 백성들의 마음처럼 두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다르게 하나님이 노하는 장면은 아니고요, 이 성령의 놀라운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금연, 금주 이런 것들이 참 좋은 크리스찬인의 우리 한국교회 문화의 유산이 되었죠. 이 평양신학, 이 평양대 부흥 각성운동의 이 첫 번째로 이 금연과 금주, 그리고 우상타파, 그리고 신분타파, 그 여자들의 신분 계급, 그리고 이 천민과 이 부와 이런 것들에 대한 신분이 좀 타파되고, 또 학교 교육의 증대, 이 도덕성의 향상, 연합운동, 세계관의 변화들이 이 평양대 부흥운동에서 각성을 했다는 거죠. 이 부흥운동으로 끝났으면은 아무 힘이 없었겠죠. 그러나 이 부흥운동이 끝난 이후로 전라도 광주까지, 제주도까지 이 운동은 끊임없이 전파되어서 참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수사님, 왜 술을 먹으면 안 됩니까? 왜 담배를 피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그늘지게 하는 것, 물론 이 대한민국에서 좋은 유산 이 만든 것 우리가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참 이런 평양의 이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신도들조차도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모두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에 이 제주도까지의 이 큰 영향을 미친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한번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이 한 마음을 갖는 것,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 성령에도 놀라운 역사들이 이 한국 땅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이 평양대 부흥운동, 이 각성운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문화의 유산들이 만들어졌는데, 정말 이 문화유산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 땅에 수많은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수많은 복을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게 했는데, 참 이 시대에 그러한 은혜가 많이 참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대 부흥운동은 하루아침에 막 확 일어난 게 아닙니다. 군데 이 크고 작은 이 영적 각성들의 이 모임들이 하나의 물줄기를 이루고
하나의 큰 강을 이루고 하나의 큰 이 작은 곳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2명이 모이고 3명이 모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도 일어나고 옆에서도 일어나고 옆에서도 일어나고 그런 찰나에 갑자기 부흥운동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이 현 시대에 이런 영적 부흥운동이 이 운동이 시초가 수유주한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신음하는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정말 하루에 나의 지은 죄보다 내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내가 세계를 향하여서 회개하고 내가 이 나라의 지금 안타까운 현실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감동하셔서 이 시대에 놀라운 영적 각성의 부흥운동들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참 이런 것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참 그래서 저도 이 시편 78편과 이걸 읽어나가면서 그래 우리 수유주한교회 청소년부 아이들 데리고 우리 기도 훈련 열심히 시키고 맨날 뭘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아이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한번 마음은 막 굴뚝 같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을 지금 담고 그들 앞에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참 수유주한교회를 참 사랑하실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비하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맡겨주실 것 같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한 백성이 지금 아직도 이 지역 일대에 많을 터인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영적 각성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한 마음도 될 뿐더러 정말 이 한국교회와 이 세계에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한 마음을 갖기를 엄청 노력하고 내 마음을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쳐 복종시킨다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78편 우리 34절과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우리 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하심을 기억하였도다. 마지막이요. 우리 시편 78편 38절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버리신 게 아니셨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해서 그 백성들이 너무나 사랑해서 그 두 마음을 품은 백성들의 마음을 어찌하면 한 마음으로 돌릴까 그 최후의 수단이 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그 죄악을 다 묻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사 그 모든 분들을 다 쏟아내지 않고 품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이 두 마음을 갖는 것을 엄청 싫어하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백성들이 그 두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깊은 사랑이 있어요. 그 결말에 가보면 우리의 한 마음을 품기를 노력하는 우리 수유주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돌이켰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기억하고 또 그 결과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그의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아멘. 우리 참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 참 제가 참 간증 같은 찬양이고요. 제가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찬양이 끝나면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하나님 늘 한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오늘 이 자리 수요 예배에 나온 것은 우리 몸부림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참 존경합니다. 참 이 몸부림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그 마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다할 때까지 우리 품고 간다면 하나님의 복의 복과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들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